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절 말씀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몹쓸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쫓으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심판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신 날에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아 저 바깥 어두운 것으로 떠나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익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충성된 주의 종인지 아니면 무익한 주의 종인지 점검해 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때 여러분의 이 영혼이 소생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고 부흥하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자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황충의 재앙과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귀신을 섬기며 여러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부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회개치 않는 이 세대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알면서 왜 교회에게 너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교회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은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명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회개치도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가서 예언하여라, 다시 예언하여라 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도록 입을 막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회개치 않는 세대를 향해서도 주의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저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인데, 힘센 천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엇을 맹세했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센 천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감추시다가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인의 구원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람이 자기의 지로는 아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시작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이 일을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 선포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놓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으실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때 우리는 당연히 알곡의 편에 서야죠. 양의 편에 서야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의 편에 서는 것, 알곡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무엇이 결정하냐 그죠? 그렇게 주님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손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알곡이야 라는 자신, 그 확신이 그것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살아있을 때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며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살다가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했는데, 나는 알곡이라고 확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결국 나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확인하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지금 확인하세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데, 인생의 지혜, 성공은 바로 언제 죽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얘는 정말 믿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네, 그죠? 그 믿음의 증거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천국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의 증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죄책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우리가 이제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다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징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목적,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불순종의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나와야죠. 지금 이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가지들은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고.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실 것이라고. 잘라버린 가지는 말라져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죠.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며 그분의 기준은, 그분이 구분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네가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기준을 따라가면 도덕적인 삶을 당연히 능가하죠. 주님의 기준은 네가 내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셨던 삶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범입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사는 삶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의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졌느냐를 분명히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속하여서 이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0장 8절 말씀이죠. 쉬운 성경입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금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걸 먹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열방에 다시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방을 향하여 선포했던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작은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배에서는 썩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을 때는 단데 이게 배에 내려가 쓰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복음이 달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단맛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단맛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달게 느껴지려면 죄를 깨달으셔야죠. 죄.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온 것이죠. 아담이 지었던 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한 일은 뭐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 마귀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제약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무슨 제약인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은 이 욕망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이 죄를 지었거든요. 오늘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똑같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와서 똑같이 유혹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최선을 네가 선택하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가 어찌 복음의 단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버리죠. 여러분, 피조물의 기쁨과 행복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기쁨이 끊임없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거기에 황금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 온갖 보소 장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을 게 정말 풍성해서 그렇습니까? 질병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아무런 방해 없이 보고 누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런 기쁨과 행복에서 우리를 잘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분만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몸이 늙어서 부패하고 죽게 되죠.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죄를 회개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신이 큰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도 죽을 수 없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자가 됐단 말이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이 복음 들었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이래. 이런 사람이 복음의 단맛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역정을 꼭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지나갈 여정,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을 통해 깨달음이 없이 복음을 듣고 나면 복음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죽게 됐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이 어린 양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러나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책만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요. 죄의 건세소를 해방하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누구든지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단맛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단맛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거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던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입맛이 달라지고 별로 주의 말씀이 달지 않아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 밥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던 주의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들었다는 거죠. 내 몸이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달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신랑이 여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되시고 근심하십니다. 내 영혼은 병들게 되고 나는 죄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닳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하다 밥 못 먹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영혼을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 동안 먹이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죠. 지금 맛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입맛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이어나려면 반드시 이 복음의 단맛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쓴맛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달지만 또 쓰다는 거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배에 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순종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착한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까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쉬운 말 성경,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러니 두 말 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순종을 배울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지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가신지 아시겠어요? 그 40년 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 진리라면 도대체 고난 가운데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성도 안에 무언가를 역사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저의 남은 생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하시죠? 주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고난이 와야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금식도 설교도 막 유창하게, 기도도 유창하게 사람의 혼에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아들이 사시고 있느냐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짜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깨트려야 돼. 그래서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고난이 보통 어떤 형태로 오죠? 고난이 어떤 형태로 옵니까?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손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사람을 내버려두신 거죠. 힘든 사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분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을 주신 거죠. 왜? 주님, 나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먼저 네 안에 자아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힘든 사람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한다고.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아직도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주님 주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죠? 어떻게든 우리가 변명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지 않는 거죠. 상처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상처를 받는 거죠.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딱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거리를 두고 아니면 내가 더 강하게 반박해서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일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그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복음에
쓴맛을 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아들의 생명을 흘러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일,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기꺼이 복음의 쓴맛을 취해야 됩니다. 고난을 취해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불평하며 주님 빨리 고난을 없애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훌륭한 조각가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십니다. 나를 깨트리며.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 중에 살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쓴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자아를 깨트리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복음의 쓴맛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 인간의 세상. 이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아라는 이 단단한 껍질 속에 빛을 숨겨놓고 살고 있으면 세상에는 나랑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빛을 끄기 위해서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공격 가운데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자아를 끝까지 분해야 되는데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다시 이 빛을 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봤어요. 주님,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그냥 보시고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여름에 미국 대통령인데 만약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자녀들 자꾸 건드린다면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나의 건수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완전 초전 박살을 내버리죠.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으로 놔둔단 말이죠. 왜요? 거기는 분명하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를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 흘러가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거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느 때보다 가깝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 육체의 고난과 핍박받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질그릇이 끼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 흘러가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이렇게 유익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우리를 통해 아들의 생명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이 핍박을 통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죠? 강을 이루는 강을 이뤄서 그 물이 이루는 모든 곳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을 본 거죠. 제가 에스겔 47장 9절 말씀만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 강물은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난 물이에요. 이 물이 흘러서 이제 큰 강을 이뤘는데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무성하게 살아날 것이고 온갖 물고기도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것은 이 강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녕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무엇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곧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죠?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막아버리는 것, 바로 나의 자아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수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쏟아나와서 나를 만족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복음의 쓴맛을 경험하게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내가 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게서 은사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가 우리가 세상은 이 고난, 이 고통을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신 거야. 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제 우리가 예언하지 못한다,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 이제 그 이유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단맛을 알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내가 끼어진 것을 아마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나를 통해 아들의 생명이 살기를 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기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원하실 때 내가 그걸 버려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뭘 하기 원하죠? 교회 와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면서 손을 걷고 기도 때 역사가 막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난다면 여러분 멸망하는 거야, 멸망.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어요? 내가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이 세대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제 이 복음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놓으셨어요. 돕는 자,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이 진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다가 이게 어느 순간 또 나의 의가 되는 거죠. 내 자랑이 되고.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려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좁은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바른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되 혼자 가지 않고 우리 함께 주님 오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